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악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모르는 척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건지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성공하지만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고 또는 믿다가 도중에 흔들리는 믿음, 중간에 그만두는 믿음, 곁눈질하는 믿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이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해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고 요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업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내 능력과 경험과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한쪽을 거들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 이상의 역할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도구라면 도구답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도끼처럼 도끼 스스로가 나무를 자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워져서 그대로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꾸만 돌아가니까 질러서 갈 수도 있고 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광야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평이 나온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고 어떤 일이든 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똑같은 일이 에돔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과 싸우게 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리라는 나라와는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들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입니다. 해 뜨는 쪽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점령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점령을 해나가는 겁니다. 두 나라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강 앞에까지 지금 온 것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경계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런 방법을 찾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히 첫 번에 딱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이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그랬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해 준 것이 사실은 아니지요. 발람이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보았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저주를 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경고를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광야 생활이 맞춰가면서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고 대비를 하는데 그들의 그 대비는 어리석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